시장이고요.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있었을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은 기존에 있던 하수도년실의 성전을 허물고 2배 이상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원전 25년경에 성전 약 공사를 600m 시작하고 앞 시속 기원전 60km 단속 15년경에 구간입니다. 성전 자체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서 기원전 10년경에 전반적인 준공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 주변의 카르도는 완공되지 않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가장 긴 서쪽 벽은 485m이고 동쪽 벽의 길이는 460m였습니다. 북쪽 벽은 315m였고 가장 짧은 남쪽 벽이 280m였습니다. 넓이는 14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성전태의 넓은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으로 주랑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긴 복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행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들 행각 중 동쪽 편에 있는 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한가운데 실제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성전 안으로는 어떠한 이방인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경고문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성전의 동쪽편 마당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그 다음은 성소인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인데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정령승을 하셨어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이 늘어서 있고 열주들로 인한 행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늘이 있어서 상인들이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행각 밑에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새로운 경로로 성전 안내합니다. 정복을 하신 것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전체에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둘에서만 있었을까요?입니다. 이미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전 전체를 청결케 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성전의 규모로 볼 때 예수님 혼자서는 이방인의 뜰 전체를 다 청결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이방인의 뜰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과 환정성들을 다 내쫓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수의 지시자들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민들은 이를 성전 소요 사태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로마민들 출동해서 무력 진압과 함께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 전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일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로마군이 출동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성전 고위층에게는 충격을 줄 정도의 선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고위층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성전 전체에 대한 통제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 자체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어느 말씀과 연관이 있을까입니다. 먼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리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에서 46절에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죄인으로 엎드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 자체도 성경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약 지나치리라.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민을 위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2절에 가나안 사람이 히브리어로 카나안이인데요. 호세아 12장 7절에서 카나안을 상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14장 21절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 사건 자체도 스가랴 14장 22절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가장 두려운, 가장 공감하고 섹시블레이드 그리고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동서울대학교죠?